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핸드헬드를 쓸까요, 장로님? 괜찮아요? 아까는 핸드헬드 쓸 때는 뭐 이상이 없었는데, 맨 처음에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죠.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은 이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각자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굴까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사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났고 내 이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냐를 알려주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찾자면은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부모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근본이 이제 시작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우리가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분이 이제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내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다라고 강변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 누가복음 이제 3장에 가시면 그 족보가 이 어센딩 오더로 나오잖아요.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마태에 있는 족보는 그 아브라함부터 이제 쭉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디센딩 오더고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그 어센딩 오더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위는 헬리, 그 다음에 맏단, 뭐 레위, 멜기, 얀나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자, 37절에 보시면 그 이상은 무드셀라, 우리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그 이상은 에녹, 그 이상은 야렛, 그 이상은 마할랄렐, 그 이상은 가이난. 그 다음에 38절에 이제 오시면 그 이상은, 그 위로는 어떻게 됩니까? 에노스, 그 이상은 셋, 그 이상은 아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그 이상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이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누구이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저희 아버지를 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부분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뵌 적은 별로 없지만, 그렇죠? 우리 권은주 집사님 어머니 계시네요. 예, 그렇지만 그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존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사람들이 과학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과학적으로 이 신을, 하나님을 그 실험실에서 실험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지구도. 자, 이 지구를 보시면, 예전에 우리 그 지학 시간에 배우신 기억이 나시죠? 보면은 이 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다른 어떠한 그것이 있고, 멘틀이라고 들어보셨죠? 지진도 많이 나고, 멘틀이 움직인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이 외핵이라 그러죠. outer core. 그래서 외핵이 있고, inner core, 내핵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inner core로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5100에서 6878km를 이제 지나가야지 이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깊이 판 게 어느 정도 판지 아세요? 이 땅을 딕하는 거. 여기 해답이 나와 있죠. 12,262m 정도까지 팠습니다. 이 피트로 한 4만 피트 정도 팠는데요. 이것이 러시아, 소련에서 그 과학자들이 한번 파기 시작했습니다. 계속을 팠는데, 근데 결국은 이 정도 팠는데 너무 온도가 올라가니까 섭씨로 180도, 화씨로 356도가 올라가니까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기계로는 더 이상 팔 수 없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지구도 우리는 잘 모르면서, 그렇죠? 무슨 과학을 얘기하고 무슨 진리를 얘기하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우스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구는 지구라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밤하늘에 한번 하늘 별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 보셨습니까? 무수히 많죠, 사실. 어마어마한 그런 이 우주를 놓고 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요?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보이시는 이 의자, 우리 마이크 시스템, 이 스크린, 카메라, 이 피아노. 우리가 저거를 만든 사람은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렇지만은 저 물건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별들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 무슨 빅뱅이다, 무슨 여러 가지 이론을 갖다 막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어떠한 지적 존재가, 신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 과학자들은 지적 존재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이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변증론자가 있었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인데 나중에 기독교로 귀의하면서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의 책과 그런 연설과 그런 내용을 많이 남겼죠.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중이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걸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이 사람의 의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교사로는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을 못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저 일개의 도덕적인 아주 좋은 선생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인데, 이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 보면은 이게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3단 농법이에요. 트릴로지라 그래갖고 뭐냐면은 예수가 전부 다 이제 L로 시작되잖아요. lunatic, 이게 정신병자입니다. 정신 이상자. 저 사람이 정신이 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liar,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근데 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거짓말장이도 아니라면은 이 사람은 주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분의 3단 농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만약 누가 주장한다면은 저 사람 정신 나갔네, 그런 얘기가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Lord, 우리의 주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게 빌라도가 말하자면은 여기서 이제 가야바죠. 그들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끌고 갔는데 새벽이었다.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들이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라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제 죄인을 끌고 온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제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빌려서 이제 처형시키기 위해서. 31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저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권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34절에 보시면은 되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예수님은 되묻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마도 빌라도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명령만 내리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군 만만의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빌라도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맨 처음에 유대인이냐고 물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왕이니라.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다. 그러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이 원어를 이제 찾아보시면은 알레테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그 truth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그 성경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리, 즉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일치하는 것,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하고 일치하는 걸 진리라고 했고요. 현실에 부합하는 사실들로 역사적 사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상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누가복음 4장 25절, 사도행전 4장 27절과 같이 역사적 사실에 국한되지 않는 영원한 현실, 그것이 이제 진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렵긴 한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하고 일치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어떤 역사적 사실에 국한되지 않고 영원한 현실일 수도 있는데 이 진리는 이제 안 변하는 거죠. 우리가 아시듯이.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5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5대 진리 한번 살펴보면요.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법,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51절 같은 시편이죠. 주의 모든 계명이 이제 진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1편 5절에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제 진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삼위가 이제 다 들어가고요. 삼위가 이제 진리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법이라든지 계명이라든지 말씀이 이제 진리다.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놀랍게도 빌라도가 되묻습니다. 보시면은 38절에 보시면은 자,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다음에 그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죠. 여기 보시면은. 근데 그냥 제 생각인데요. 그냥 이렇게 묻고 빌라도는 그냥 지나친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고,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참 안타깝죠. 이 장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그가 진리를 발견을 못했잖아요. 바로 앞에다 두고. 여러분 그 영어에 에나그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나그램.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이건 뭐냐면은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그 phrase, 구문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다시 재조합하거나 재배열을 하면은 또 다른 단어나 구문이 되는 새로운 그 의미를 주어지는 것을 에나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잘
자,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silent라는 단어 다 아시죠? silent, 조용하다, 조용한. 근데 이것을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재배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단어의 새로운 뜻이 됩니다. silent. 이렇게 단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은 L-I-S-T-E-N silent에 다 있죠, 그게? 이게 재배열하면 listen이 되는 거예요. 듣는다. 조용하니 이제 듣는다라는 것이 되죠. 좀 좋은 단어는 아닌데요. 이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또 재배열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재배열하기 쉽죠. 뭐 두 자밖에 안 되니까. 전혀 다른 이게 되죠. 네, 자살이 이제 누가 정말로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자살을 하러 이렇게 어느 교실인가 갔는데 이 칠판에 살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살하러 갔는데 살자,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자살을 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차 기억하십니까? 아주 많이 팔린 차래요, 이게. 도요타 차입니다. 캠리. 근데 여러분 이 캠리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아세요? 뭐 거의 뭐 국민차 수준으로 이게 왜 많이 팔렸는지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아까 에나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누구든지 다 자기 차를 갖고 싶잖아요. My car, 자기 차.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그 당시에 그 70년대에 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박정희 시대입니다. 그때 막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막 하면서 제 기억에 남는 게 80년대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굴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막 했어요. 예,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뭐 미국하고 한국에 워낙에 이제 격차가 많으니까 여러분 대부분 한인들이 이제 70년대 일찍 오신 분은 60년대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더 일찍 오신 분은 한 50년대에도 오신 분 계시는데 뭐 거의 없고 뭐 50년대는 한 전체 한인 인구가 한 160명인가 뭐 그랬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이민법이 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존슨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60년대에 좀 이렇게 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70년대 이민법 바뀐 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대부분이 70년대 막 초 이때 막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제 그 동급생들 이렇게 보면은 그때 이제 까까머리 한 아이들이 막 머리 기르고 막 그래요. 나 며칠 있으면 미국 간다 뭐 이렇게 해갖고 워낙에 그때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미국이 완전히 정말 대단한 나라였죠. 뭐 지금도 대단합니다만. 근데 그 당시에 막 미국은 야 미국에 가면은 거지도 차가 있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막 그 당시에 뭐 한국의 그 TV 보급률이 막 이제 이렇게 진행될 때잖아요. 뭐 아직도 흑백 TV 막 그 세대인데 뭐 미국에 가면은 뭐 방마다 TV가 있대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자, 이 마이카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거를 제가 한번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카가 쓱 바뀌면은요, 이게 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 잠재의식 속에 이 캠리가 이게 내 차가 되는 거예요. 내 차가. 뭐, 이게 뭐, 또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았을 때, 라틴어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Quid est veritas. 베리타스는 진리 아시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재배를 하면은요, est virke adest 이렇게 된다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놀랍게도 이런 뜻입니다. It is the man who is here.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을 라틴어로 쓰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걸 재조합을 하면은요.
바로 그 사람, 여기에 있는 그 사람. There's a man who is present.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말을 어네그램으로 다시 재조합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겠죠.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누구예요? 강도였습니다. They shouted back, No, not him. Give us Barabbas. Now Barabbas had taken part in a uprising. 이 어떤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요. 바라바라는 이름에 그 비밀이 이제 또 있는데요.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바라는 그 강도 이름 그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 바 하면은 여러분 그 요나 애들 시몬 할 때 바요나 시몬 아시죠? 바 아들.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바라바로 이제 분장한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살게 되었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는 잡혀서 이제 죽게 되었고 십자가 그 형을 받게 되었고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강도는 이제 노임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노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수가 노임을 받아야 하지만 죄인을 대표로 하는 이 바라바가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이 바라바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대표로 그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노임을 받아야 되지만 바라바가 굳이 노임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대표로 그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은요, 사실 이 구원의 약속,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그 창세기 그 3장 15절 그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도 이제 그 나오지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무화과 잎으로 간편복을 입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간편복에서 조금 영구적인 것으로.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다, 이 무화과 나무 잎, 이렇게 나무 잎사귀로 하는 것은 좀 약하니까 아무래도 좀 질긴 걸로 그냥 그렇게 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양의, 말하자면 양털, 양피로 옷을 입게 되기 위해서는 그 양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양이.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양이 희생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죽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이제 구원의 약속, 구세의 경륜인데요.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을 때 그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예전에 고대에 이 언약을 맺는 광경이 이거죠. 이 각을 뜬다고 하죠. 이 짐승을 잡고 그것을 이제 각을 뜨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 의미는 어떤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이 깨지면은 이렇게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그런 거죠. 이것을 무저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각각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을 희생으로 드리고 그것들을 쪼개어 그 조각들을 조금씩 떼어 놓았다. 이것에 더하여 산비둘기 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렸는데 그것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제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조심스럽고 끈기 있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의 주검 곁에 머물러 맹금들이 그것을 더럽히거나 뜯어 먹지 못하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리고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약속의 땅을 즉시 점령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 명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의 후손들이 당할 고통을 지적해 보이셨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하여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약속이 다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행을 이행하시겠다는 그러한 선포이신데, 여러분,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믿음이 이래서 내 상태가 이래서 내가 구원을 받겠나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이행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약속 이행으로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살았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실패와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의 이행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약속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선악과와 이제 십자가를 얘기할 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지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계속 그 책임이나 결과를 내가 받습니까? 여러분, 공평합니까,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었는데 왜 내가 그 결과를 내가 아직까지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 같은 그런 입장을. 왜냐하면은 네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는 이제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아니면은 끝까지 그 복음을 저버리면서 나하고 구원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선악과의 다른 그런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잖아요. 예수가 어디 있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것을 기회를 놓쳤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이 꺼져가는 이 마지막으로 치닫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는 결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꼭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을진데 예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좀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그 경륜과 또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주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항상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이 시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